할렐루야.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경자년인데요, 제가 경자년생입니다. 회갑이 되는 거죠, 회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70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목양교회는 10년 전에 비전 2020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것에 비하면 흡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이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헌신과 충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2020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지혜는 단순히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바르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디선먼트,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주신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권면과 함께 그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과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어지게 될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 축복이죠. 그걸 기대하라. 그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고, 순종할 때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 복,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되는 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복 중의 복입니다. 누가 장수의 복을 싫어하겠으며 평강의 복을 싫어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장수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다 장수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나름대로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고요. 명예를 얻었는데, 권력을 가졌는데 관계는 다 깨져버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돈 벌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왔는데 막상 이런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고, 장수와 평강의 복이 더 중요한 건데 내가 헛다리 잡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장수와 평강의 복이 귀한 줄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잊어버리는 일을 잘해요. 들어놓고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적극적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4절에 말씀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단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게다가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다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은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먼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 바라는 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고 사람들이 귀중히 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저 잘났다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그럽고 인자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관용을 가진 사람, 잘못했다고 잔인무도하게 형벌을 내리고 진노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자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가 겸해야 돼요? 진리죠. 진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관용이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함께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이게 너무 귀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5절 6절을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복,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앞길을 잘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단 1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교통사고들, 비행기 사고나 배 같은 이런 사고는 빼놓고 보통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요, 1분 앞에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았다면 아마 거의 사고를 다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1분까지 갈 것도 없어. 30초 전에만 딱 브레이크를 잡아도 대부분의 사고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단 1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은 건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에 저는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겁니다. 내 판단이 최고입니다. 내가 내 길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은 너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이라는 거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거죠. 사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도하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도를 따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만이 지도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읽혀지게 됐습니다. 뭔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지도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2020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거 건강의 복이죠.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수까지 윤택하게 되는 그런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건강이 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명예를 얻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까지 윤택하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요?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적당한 운동을 잘하고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원리이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비결은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응?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이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여기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비결이 악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악한 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 건강하기가 어렵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건강의 복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왜 건강의 복과 관계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도 않고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말로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복을 누리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무슨 복입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창고를 지었는데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에는 여러분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지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쟁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 공급권자, 통제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 특별히 애정이 가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긴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챙겨놓고, 그리고 좀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거기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걔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신학교 가긴 너무 아깝다. 왜 너같이 실력 있고 너같이 이렇게 좋은 성품이고 그런 애가 굳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서 잘 못하고 지지리도 못 나고 할 게 없으니까, 야, 너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맏아들은 안 됩니다. 혹시 막내는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맏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내가 챙길 거 다 챙겨놓고 그냥 저 구석진데 그냥 없어도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리지 뭐,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은 20대 초반에 가장 젊고 패기만만하고 그리고 아주 활력 있는 그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귀한 시간,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찌끄레기 시간, 남는 시간, 그런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우 지금은 애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교회도 못 나가. 애 좀 키우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상의 분으로 여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첫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갖다 붙이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 첫 번째 거,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제물로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뭘 드렸나요? 말라기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뭘 가져왔어요? 훔친 거, 쩔뚝거리는 거, 병든 거, 쓰다가 남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새끼도 못 낳는 거, 남에게 선물로도 줄 수 없는 거, 애따 그냥 하나님이나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 가져와서 바쳐놓고는 복을 구하니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소유권자이시고 공급권자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최상의 분으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귀한 거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면은 복 받을 생각 말아야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한 대로 하시는 분인데 공수표 날리는 분인지, 괜히 내 것만 받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오리말 내비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 그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한번 사생결단하고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들한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정말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그리고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런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2020년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놀라운 복을 약속합니다. 그 복을 기대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이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